오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만 18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울분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55%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또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깊은 분노와 무력감,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노출되어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한 울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도 조사가 됐는데요, 공정성 문제가 많대요.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또 비리다, 부패다, 또 재난 상황에서 부실한 대응이다, 이런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대응들을 볼 때마다 이제 분노가 유발되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니까 무기력함, 울분, 또 갑작스러운 폭력과 충동 장애로 나타나더라는 말입니다. 수요예배 때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은 말 언어였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언어가 변화되어 성도의 새로운 삶을도 출발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루는 것이 분노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분노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고 내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화를 표출하면,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잖아요. 한 사람이 화를 확 내버리면 그 집안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다 얼어버리고, 한 사람이 막 분노해가지고 또 교회가 막 이렇게 좀 어지러워지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고, 또 계급도 자유민이 있었고, 또 노예도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쉽지 않았고요, 오해와 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싸움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면 초대교회 공동체 자체가 전체가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그 미워하는 감정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또 속 깊은 울분이나 분노로 자라는 것을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치해버리면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면은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진 이상과 기대가 깨어져 버리면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봉사할 때 좀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인정받거나 좀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못 들으면 섭섭해집니다. 또 섭섭함을 그냥 두면은 분노로 발전합니다. 어떻게 내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몰라주나, 이제 이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이 분노의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그 분노가 되는 것을, 그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그 분노가 죄를 짓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를 당부하는 거죠. 분노 자체를 없이 할 수는 없으나 그 후속 처리가 중요하고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분노를 잘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노를 좀 잘 믿음 안에서 관리할 것이냐? 첫 번째는요, 또 표현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현 방식,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노 자체를 억누르라 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 인격과 그 안에서 다듬어지면 뭐 분노 자체도 조금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노 자체를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이 마음의 화가 그냥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죄악된 행위로 나오는 것은 발전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사람한테 화가 막 생겼어요. 집에서나 어디서나 화가 막 생겼습니다. 화가 생기는 것은 뭐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를 말로 표현하는 것, 발화라 하는 것은 죄로 발전되는 거잖아요. 예를 같으면 조금 용서하십시오. 예를 같으면 너 같은 놈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냥 막 그냥 말로 확 나와버리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죄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 언어로 쏟아내는 것은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라가라는 말은 바보야. 이게 무슨 뭐 욕인가 싶어요. 하여튼 뭐 바보야.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상대방에게 쏟아내고 표현하는 거, 그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이제 사실 산상수훈의 그 도덕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발휘되는 것까지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칼이 되는 거죠. 인격살인입니다. 분노가 죄를 짓는 것으로 발전하는 순간이죠. 꼭 그렇게 말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은근하게 안가품할 수도 있습니다. 좀 냉담하게 무시할 수도 있고, 왜 TV나 영화 보면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말도 걸기 싫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일부러 인사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것도 그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정을 통해서, 말로 안 해도 표정을 통해서도 사람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을 통해서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또는 침묵을 통해서도 상대방을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구체적인 죄로 이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분노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죄로 발전하겠습니까? 뭔가 촉매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정의감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내 자존심에 닿는 순간 타락한다는 거예요. 분노는 정의감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뭐 그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자존심에 딱 닿으면요, 분노가 죄로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에 딱 닿기 시작하는 순간 분노가 죄지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죄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내가의 입장에서, 이 자기중심성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어떤 정의감에서 내 속에 분노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내 자존심에 닿아서 그 분노가 죄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요게 훼손됐을 때 우리가 좀 거룩한 분노가 나야지, 내 생각, 내 입장이 좀 훼손된 것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너무나 쉽게 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장에서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확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분노를 좀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노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통기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요, 이 분노가 내 인격 안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그냥 화가 난 것은 화가 난 것 자체였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버리고 그냥 그 분노가 내 인격 안에 고착화되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항상 적군들이 제일 거점이 되는 도시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점이 되는 도시를 장악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전쟁을 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품고 하루 이상 지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감정이 점령을 당합니다. 사단의 거점이 되는 거죠. 이것을 피하려면요, 화를 내는 것에 유통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에 대한, 분노에 대한 유통기한은 굉장히 짧습니다. 며칠입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화가 나면, 분노가 나면 두고두고 며칠 아니면 몇 달, 몇 년을 좀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사고에 그 분노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사단의 거점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내 인생 자체가 사단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슬픔과 비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굴곡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 시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은 눈물과 아픔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마칠 때는요,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분노와 눈물의 유통기한은요, 하루가 아닙니다. 그 찬양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안에 있는 눈물과 아픔과 원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눈물과 아픔과 원망이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의 유통기한이 맞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지금 분노의 유통기한은 어떻습니까? 혹시 몇 개월, 몇 년째 풀지 못하고 묻어두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이 설교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간정처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어요 하는데, 그날 싸웠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하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밤에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배우자에게, 여보, 해가 지고 있어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순종은 하긴 해야 되겠고, 그냥 막 화는 좀 나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껄껄 웃으면서 또 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시고 해가 지나도록 우리를 향한 분노를 품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분노의 유통기한을 줄여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확 높여가지고 그냥 해가 지고 있다니까요. 좋습니다. 분노의 유통기한을 줄여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좀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적군과 아군을 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피하식별이라고 합니다. 피하식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피하식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면 하루가 지나도록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해요. 여기서 틈이라는 것은 기회,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귀가 역사할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넓은 문이 뭐냐 하면 분노의 문입니다. 분노의 문. 분노가 있으면요 마귀가 아주 좁은 자그마한 문이라도요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문이 확 열렸네. 서론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성과 여성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고 뭐 이런 데 쉽지가 않아요. 오해가 생기고 또 섭섭함이 쌓여지고 그러다 보면 또 분노가 폭발하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단이 틈타는구나.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피하식별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분노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동료입니다. 동력자입니다. 싸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를 가질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적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적이잖아요. 분노를 가지면요 피하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적인 사단을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노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 동력자들, 교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노려보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분노가 그 틈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노를 방치하면요 오해가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냉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사랑과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공동체 균열을 일으키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야, 저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다, 그러면 벌써 그 안에 마귀가 틈타고 있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분노를 방치하면요 자기 중심성이 강화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맞대, 상대는 틀렸다 그래요. 그 생각이 벌써 들어가 있으면 한 절반 정도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상대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복수를 부추깁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벌써 틈이 막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는 벌써 의로워요. 판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거짓말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분노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뭐 다른 적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가 노릴 수 있는 틈을 막을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피하식별이 가능하게 하시고 저 상대방이 나의 적이 아니라 동력자이며 진짜 적은 사단 마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사단이 뛰어놀 수 있는 그 틈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우리의 영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영역 중 하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노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 같지만 방치하면 공동체를 흩어뜨리는 사단마귀의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벌써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유통기한을 하루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 분노가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화가 자리를 잡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피아식별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은, 내가 분노하는 상대방은 동력자입니다. 진짜적인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래서 분노가 감정이지만 방치하면 사단마귀의 전략이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분노의 문을 닫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